자,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요, 그가 살아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도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우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엄히 경고하시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에 기초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참 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섬길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와요.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과 같은, IMF 때 경제적인 위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경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힘들고 고달픈 삶 때문에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버거울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적당히 신앙을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를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고 또 그들이 지금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오늘과 같은 물가 인상 시기,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경제적인 위기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삶은 한 고개를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있고 또 그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내 앞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러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우린 이 고비를,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종교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어떠한 선택한 하나의 종교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종교는 부수적이 된단 말입니다. 마치 기호식품처럼 그냥 잠깐 접어둬도 상관없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강사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었고 저 역시도 마음에 깊은 감명이 돼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를 멈추면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는 그 본문을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냥 오른손 왼손을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무엇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맨손을 들고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지팡이는요, 처음에 아론을 만났을 때,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를 다시 잡으면 다시 모세의 지팡이로 변했던 그 이적을 보였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땅에 티끌을 피니까 그 티끌이 또 애굽의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지팡이를 홍해에다 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이 깨지며 거기서 물이 쏟아져 광야에서 물을 마셨던 분명한 체험이 있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에게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마치 지팡이를 손에 놓았을 때 뱀이 되게 하죠. 그 지팡이에 하수치니 물이 피로 변하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죠. 그 지팡이를 반석에 치니 갈라져서 물이 나오죠. 바로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싸우라 하고 내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그때 그 손은 그냥 맨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연한 기도보다는 내가 예전에 체험했던, 내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제가 일반대 진학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신학대로 바로 가게 된 이유도 굉장히 알러지가 심해서 때로는 체내리러 가기도 하고 체질을 바뀐다고 하여 그 한약을 먹기도 하고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어요. 어떤 의사는 알러지가 너무 심하니까 신경성입니다, 한 해 휴학을 하시죠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 증상이 심했어요. 조그만 알러지가 생기면 마치 헐크처럼 온몸이 벌겋게, 마치 모기 물린 사람이 뻘겋게 드러나는 것처럼 온몸이 벌겋게 일어날 만큼 그 증상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 사실 저 역시도 신학을 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어떤 질병,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족쇄처럼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의 어떠한 안정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군대에서는 그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기도를 막아서 호흡곤란, 심장마비까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알러지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육체의 가시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전도사로서 주의를 하고자 할 때 음식 먹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내가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나오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먹으면 나에게 알러지가 또 발현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흉할 뿐더러 심하면 기도를 막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이 나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음식 먹다가 내가 그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나오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컸죠. 제가 심지어는 제가 제 처를 만나고 처가 식구들과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제가 음식을 안 먹었어요.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음식 잘못 먹어서 헐크처럼 알러지가 발현되면 아마 누가 이런 사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그런 그 병약한 사람에게 자기 딸 주겠다고 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가 때 그 부모님과 이제 처가 식구들과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제가 상추, 밥하고 상추만 먹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못 먹고. 알러지가 걱정돼서.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어떤 음식 먹다가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까지 해서 하나님 이거 먹다가 죽으면 저 순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알러지 있는 음식을 먹고 잘못되면 저 순교라고 쳐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저에게는 굉장한 큰 공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거 먹지 못한다면 나 주일 못하겠습니다. 나를 주의 도구로 계속 쓰이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알러지라고 해서 기피하지 않고 어떤 음식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달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에 대한 알러지를 없애주셨어요. 내가 그토록 가려 먹던,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아도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하고 내가 구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먹어도 알러지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은 알러지는 피해야 됩니다. 원인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선 항히스타민제를 줘요. 알러지가 생기면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그 약을 주지 그것을 치료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알러지가 있으면 난 족쇄처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고 하시면 이 알러지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나가라, 너 난 못 쓰겠다라고 하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선택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알러지를 내 몸에서 제거해 주셨고, 그 이유로는 저는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음식도 저는 잘 먹죠. 알러지 때문에 제가 가리는 음식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려 기도할 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확실한 간증을 손에 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를 고쳤던 것처럼, 나를 치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이 사람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확신은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분명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신유나 병고침, 어떤 특별한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체험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눈물 콧물 쏟으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 병에 걸려야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눈에 보이든지 귀에 들리든지 뭔가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오랜 경험이니까 그냥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어야만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분명한 체험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라고 좀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내 성격이 내 성격인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나도 믿지 못하고 나도 확신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좀 평생 거짓말하면서 목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싶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경험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 속이지 않고,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다면 여러분 앞에 없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터이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돌아간다라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안에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휴, 오늘도 하루 때웠다, 오늘도 그냥 예배는 드렸다,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마음에 감격 없이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랑하지 않았다.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 사랑했다면,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는 사랑과 순종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죠. 1년에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매주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 또 그 설교, 또 그 이야기, 지난주 얘기 또 재탕, 삼탕,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사랑과 순종을 매주 건 1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상의 존재라서, 하나님을 상상력으로 만든 허구의 존재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1년 내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전히 여러분은 목이 곧은 귀가 어두운 자와 같이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을게. 너는 뭐라고 하든 나는 몰라.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렇다, 아니 그런가 보지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그냥 흘러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했다면 그래, 사랑하자. 사랑하자. 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어떤 강사분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어떤 영화에 예전에 있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 거기 나왔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손자가 강사로 나와서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분명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프로필이 있는데 성이 양씨더라고요. 그래서 외손자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외손자가 아니고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그 살인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으셨고, 그 양아들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이 다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손씨고 그분은 이제 양씨였죠. 그런데 사실 내 아들,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그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양자로 삼을 수 있겠는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태가 있었죠. 생때 같은 자식들이 세월호라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했을 때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슬픔, 그들의 눈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생때 같은 자식들이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이태원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 부모님들, 내 자녀를 잃어보고 내 자녀를 먼저 앞세워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 우린 사실 전혀 저는 공감이 안 돼요. 물론 슬프겠구나, 아프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100% 저는 이해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위로하냐면 세월호 때 자식을 잃은 분들은 아마 이태원 때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심정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자식도 잃어봤으니까 이태원 사태 때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그들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잃어봤으니까, 내 자식을 먼저 앞세워 봤으니까 자기 자식을 잃었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절규, 그들의 눈물, 그들의 한숨을 아마 그분들은 아마 공감이 될 거라고 여겨요. 내가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그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얘기해요. 세월호 침몰한 거, 그거 방치한 사람들 처벌하라고. 이태원 사태 때 관련된 사람들, 책임자들 처벌하라고 그들은 계속 요구하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도 하고 또 관련자들, 그 사람들 처벌하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때 같은 자식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라고 하며 용서를 구하였죠. 자기 아들을 잃어본 하나님, 아마 그 하나님은 세월호 혹은 이태원에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들을 향하여 처벌해 주세요. 책임자를 문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고 그를 내 아들로 품어주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그분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은 자기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그 양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부인이 돌아가실 때쯤 그 양자를 불러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뭐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나도 용서할게 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기셨다는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평생 두 아들이 눈에 밟혔겠어요. 생때 같은 자식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경험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가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보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이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큰 이적만 바라요.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면 그때 믿겠습니다. 내가 로또에도 당첨되면 그때는 믿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신비적인 능력만을 자꾸만 찾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증거만 보여주면 그때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보여준 것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었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린 귀로 들었고 그분의 능력을 손으로 만진받는 거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자기를 화목제로 내어놓고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본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랑,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사랑을 해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을 바꿔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요즘은 예배 드리면서 눈물 콧물이 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그 용서, 그들을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 험난한 파도를 우리가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전쟁에서 이겨냈던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에, 그 감격에, 그 은혜에 기초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같은 이 힘겨운 세계를 능히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증거가 체험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